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아주 치명적이면서 아주 파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일, 물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계기가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선 본문과 오늘 본문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단락으로는 지금 끊어놨지만 바로 앞선 본문을 전제로 해야 오늘의 본문이 아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본문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았느냐?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당분간이고 잠깐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인정받았다라는 것이면 기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인정을 받는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자마자 내가 네 위에 너 그 믿음의 기초인 너 위에 반석이 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열쇠라는 말은 주님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단독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라는 말은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열쇠의 의미들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로 그것이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로 해서는 이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전적인 독보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연결이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다윗의 가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쇠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다윗의 집에 다윗의 어깨 위에 열쇠가 놓여져 있고 그 열쇠는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님은 아예 형상적으로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주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 이야기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얘기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봐라 이거예요.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의 열쇠, 모든 열고 닫는 건 다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열리고 닫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열고 닫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입니다. 주님만이요. 이걸 너무 허황되게 바라보고 있고 마치 자기도 지금 마스터키를 하나 깎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툭 하면 예수 이름 한번 던져 놓으면 안 되던 일도 풀릴 것 같은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는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19절에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요. 그렇죠. 주님한테 열쇠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니 열고 닫는 그런 모든 권한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양상으로만 보자면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손에는요, 주님의 손에는 지옥의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문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한테 준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음부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다 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열쇠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천국, 꼭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주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모양상으로 보면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그 교회를 더 위에 세우고 근데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고 있는 앞선 18절의 내용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무슨 힘이나 파워를 이야기하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음부, 지옥의 대문들이라는 얘기. 지옥의 대문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옥의 대문들을 주님이 다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 열쇠를 쥐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열고 닫는 그 고단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열고 닫는 거의 개념을 매고 풀리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열쇠를 줬는데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열고 닫는다라는 개념으로 매고 푸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건 사람들이 싸우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화해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화해해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화해시켜주는 중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나를 니들의 재산 분할자나 화해자로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냐. 내가 언제 그거 재판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왔느냐 이거죠. 주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전혀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역할이고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는요. 이제 그게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베드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너한테 권한을 줬는데 매고 푸는 권한을 줬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 더 깊은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인데 매고 푼다. 말 자체로는 상당히 베드로에게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무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매고 푼다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허용된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무엇이 구원과 연결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게 허용된 일이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은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허용 안 된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는 걸 구분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걸 구분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건 허용되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야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네. 잘했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느냐? 베드로한테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나중에 다 판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된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게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신앙적인 일인지 비신앙적인 일인지도 모르고 구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매고 푸는 일입니다. 허용된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허용된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와 함께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제 공생에 3년차 남겨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거기서 싹 다 도말해버리고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중요한 복음과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주 핵심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 앞에 베드로가 딱 맨 앞에 서 있겠지요.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왜요? 곧 돌아가실 거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핵심적인 복음의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잘 보십시오. 허용된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자가 지금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표현도 이게 좀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전혀 원문을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표현이에요. 오류가 아니라 아주 아쉬운 번역입니다.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많이 바뀐 표현이거든요. 이게 전혀 그 의미를 표현해내지, 에피티만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뭔 얘기냐면 붙잡고 항의했다라는 말이요, 다른 게 아니라 붙잡고 막 꾸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컸어요 베드로. 열쇠 얘기하고 네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준다, 뭐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잔뜩 띄워놓으니까 이게 오만방자해져 가지고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쓴 겁니다.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정말 주접을 떠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주접입니다. 정말 쓰기 싫은 표현인데 진짜 주접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접 떠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예 예수님을 붙잡고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아니 좀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 기대하는 바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면 됩니까 주님? 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다 표현 못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항변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점잖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뭐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뭔 3일 만에 죽고 뭔 3일 만에 뭐 그게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주님 덕분에 좀 어려운 것 좀 해결하고 여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 좀 해결하시고
교회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좀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게 찬물을 끼얹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건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될 양이면 그냥 나서서 내가 확 막아버리려니까 그런 얘기 하들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벽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21절과 22절이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긴 합니다. 앞서서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서 와가지고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내가 그래야지 믿겠다.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16장 1절부터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성경을 좀 깊이 보고 앞뒤로 볼 수 있는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죽임을,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게 지금 제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좀 요나의 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는 얘기. 그런데 이걸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증거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따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3일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해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3일 표적을 증거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이런 식인 겁니다. 주님이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베드로를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또 역대 상하를 묵상해왔던 그런 실력으로 좀 보자면 주님이 이거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잠깐 용사된 자리에 설 수도 있었겠죠. 자기 보고 반석이라고 얘기했죠. 너에게 천국 열쇠 줬지. 네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잔뜩 띄어놨으니 자기의 용사됨을 챙길 법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3일 하나님이 요나 물고기 뱃속 사건을 통해서 토해내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만 구원받게 된 그것처럼 예수님이 3일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음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토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똑같은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도 못 알아먹고 있는 이 제자들의, 특히 베드로가 뭐가 허용된 건고 뭐가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이게 구분도 못하는 터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복음을. 그런 미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보인 거예요. 주님, 그건 교회에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건 이 사람들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잘못 판단을 내린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인정해 줬잖아요. 와, 그 믿음,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가 기초 반석에 대해서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너는 반석이야. 너는 기초야. 너는 너무너무 든든하. 너무너무 의지가 될 만한 인물이구나. 교회의 터가 될 만한 인물이구나 이랬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나한테 걸림돌이로구나 돼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쉽다. 베드로 쪽 끝까지 가지. 아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게 인간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죠? 아무리 교회가 기초가 되고
아무리 그것이 근간이 되었고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가 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얻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일지라도 그는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기초 반석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목사 김성호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말고요. 주님께요.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나는 어지간히 하고 있는데. 아니요. 바로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게. 난 그래도 이만큼의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개척하는데 내가 이 정도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초로 갔으면 좋았을걸. 조용히. 묵묵히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렇게 반석으로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요,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한테 이러는데, 주님한테도 이따위로 덤비는데 형제요 자매한테는 어떤 식으로 덤비겠습니까? 넌 구원 못 받을 놈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짓거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걸림돌의 인생이에요. 이건 우리를 비난하려고 적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뜨끔하게 하고 뜨거워 만들어 절대 주님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영적으로 구분하고 주님이 주신 기름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기대가 크지요. 그러나 또 이것이 공로화되어서 이것이 또 우리의 업적이 돼서 또 이만큼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들, 보상심리와 계산 속에 작용하는 것, 그게 걸림돌인 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조금 놓아도 되겠지. 뭐 그런 거죠.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 참여하면 그걸로 때우는 거지. 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내 형편 내 처지 아시니까 이 정도 드리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 뭐 모든 거 다 그럼. 자, 그럼 왜 반석이었던 그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정확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파격적이에요. 아주 그냥 대못으로 꽉꽉 찔러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걸림돌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요. 또 사람의 일이니까 인간적인 일이라고 자꾸 또 떠넘겨버려요. 다른 인간한테요. 아니요. 너가 너만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네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하다 보면 이제 네 생각만 하는 게 뭐죠? 맨날 핑계예요. 맨날 합리화합니다. 맨날 불평이에요.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는 거.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기초요 반석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버립니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걸림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왜요?
자기 일만 생각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지금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이후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일과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과 그거 생각하는 자들은 뭐가 돼? 걸림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맨 자기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평생에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맨 자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부름받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든든한 반석, 페트라가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림돌 아닌 페트라, 반석이 되어 주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3일 기적, 3일 증거에 든든한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알고 내 일,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을 오직 집중하는 그런 주님의 반석이 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든든한 인생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